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진퇴양난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나아감도 물러남도 둘 다 어렵다라는 의미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며 이러한 진퇴양난과 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도 보면 이런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넘는 오랜 긴 시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오다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첫 단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던 중 홍해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홍해를 앞에 두고 이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제 우리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다 끝난 줄만 알았던 이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끝날 듯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이들을 뒤쫓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애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음에도 또다시 애굽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호와께 부르짖어 본다고 해도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멈춰서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앞에 보이는 이 홍해 앞에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두려움 속에 갇혀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들어준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불평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들은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굳이 꺼내가지고 이러한 진퇴양난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차라리 그냥 광야보다도 이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이 모세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실 저라면요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지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정말 고작 며칠 아닙니까? 며칠 만에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싹 잊어버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모세를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멋지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펼쳐 가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16절과 17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6절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손에 들었고 또 손을 뻗어서 홍해를 가르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갈라진 홍해길로 이제 애굽 군대를 뒤로 두고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홍해의 길을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앞과 뒤가 막히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찾아오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또다시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은 가려지게 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 없이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에 빼앗기지 말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또 두려움이 찾아가면은 또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가만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진퇴양난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의 자리를 지키라, 꿋꿋이 서 있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비록 현 상황이 절박하고 다급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그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 그 상황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에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에 가만히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주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성향이 참 많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늘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상담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건식아, 너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가만히 살펴봐봐 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길을 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또 가야 할 곳이 모두 막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열어가시는 길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서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